세계 성찬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 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궁일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지금은 새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었지만 가끔씩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던 때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한두 살쯤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목욕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흙 속에서 뒹굴면서 놀다가 왔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 대신에 제가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물속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다가 이제 때가 부를 때쯤 돼서는 목욕탕에 물을 다 빼내고는 온몸에 비누칠을 했습니다. 샴푸를 머리에다 칠해놓고는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감으라고 하고 힘들게 머리를 감기고 온몸을 비누칠을 해서 다 씻기고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깨끗한 물을 담아서 아이의 몸 전체를 헹궜습니다. 바닥에 구석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서게 해서 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나오면 되는데 돌아보니까 미처 수건을 준비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여기 잠깐만 이러고 서 있어 아빠가 수건 가지고 올게 하고는 바깥에 나와서 수건을 찾아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목욕탕 안에 다시 주저앉아서 그 놀던 플라스틱 통에 구석물을 담아서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온 몸에다가 끼얹으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더럽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야단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귀찮지만 다시 샴푸를 하고 머리를 감기고 비누칠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낸 후에 수건으로 닦아 욕조에서 데려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목욕시키던 생각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구원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죄를 다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유월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애굽에서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규례는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질 성찬식의 모형이 되고 또한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 유월절은 온 인류가 죄의 형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사형 선고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30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백성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구나 하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재앙들은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는 재앙도 그랬고 우박 재앙도 그랬습니다. 흑암이 내리는 재앙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즉 장자가 죽는 재앙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할 것 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인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이나 사람의 처음 난 아들, 즉 장자는 그 태의 열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적인 전통에서도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온 가족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라는 것은 애굽인 이스라엘인 할 것 없이 인종이 무엇이든 혈통이 무엇이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즉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담 이후에 우리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죽음의 형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형벌로 인한 사망 선고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의 형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는 죄의 형벌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킬 규례로 주신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희박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지옥의 땔감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 자신은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하는 은혜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원래부터 이 죄 많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만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도 나는 한없이 부패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교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월절의 규례로 각 가정마다 흠없고 1년 된 수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그날 해질 무렵에 그것을 잡고 그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 찾아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는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너간다, 넘어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에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은 바로 2000년 후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해질 무렵에 죽어져서 그 피를 다 쏟아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지고 그 고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준 그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볼 때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나타내는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질병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정치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인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구원의 측면들은 모두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두 주간을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0번이나 계속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하고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나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거의 매일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 구절은 아예 묵상을 하지 않고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의 완악함, 그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바로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그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바로가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아직도 옛 아담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바로 나의 이 죄성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전에 없이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유월절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은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내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인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을 뿐 아니라 온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여인들은 빵을 구울 때 요즘의 베이킹소다나 이스트처럼 빵을 부드럽게 부풀리기 위해서 곰팡이의 일종인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반죽한 빵을 구울 때 그 반죽 중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그릇에 넣어 간수해 두고 나머지 반죽만 빵으로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반죽할 때 지난번에 남겨놓았던 그 누룩이 들은 옛 반죽을 새 반죽에 섞어서 반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양의 누룩인데도 그것이 큰 반죽 속으로 퍼져 들어가서 그것을 부풀립니다. 그러면 또 한 조각을 남겨놓고 나머지만 빵을 구웠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항상 누룩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큰 밀가루 반죽 속에 섞여 들어가서 그것을 부풀게 하는 그 침투력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점점 더 부패시키는 죄의 세력, 특히 죄의 교묘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비유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지듯이 죄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됨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계속되는 무교절,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인격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내 인격과 삶에서 죄를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는데 죄는 버리지 못하겠다면
아직도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다 씻어 놓았는데 구정모를 다시 뒤집어 쓰는 그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젊은 사람들처럼 마약을 하겠습니까? 도박을 하겠습니까? 술, 담배를 하겠습니까?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으면 무슨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인간 관계에서 표현되는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이고 본질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60이 넘어서야 구원의 본질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연과 함께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묵상 가운데 한 구절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의 본성은 부도덕함이나 악행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자기 실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적절한 도덕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적절한 부도덕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동일한 뿌리가 있습니다. 즉,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행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실현, 자아를 표출하고자 하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죄악된 자기중심성이 없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내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할 때가 없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할 때는 없습니까?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내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생각과 습성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죄악된 것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사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7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달을 1월로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6월절이 끼어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6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이런 새로운 헌신과 결단과 각오가 있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